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오늘 엘리바스 얘기를 들어보면 욥의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고, 욥의 말에는 상당히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엘리바스 말을 잘 알아들으면 그건 참 잘한 겁니다.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하는 것을 어쩐지 모르고 쩔쩔매면은 그건 욥기를 잘 못 읽은 겁니다. 엘리바스 한 얘기는 꼭 읽고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한 절 읽고 나누고 한 절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이 엘리바스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읽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혼돈 상태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게 느껴지고 또 구별이 안 갑니다. 제가 그 라디오가 없다면 제가 불경을 들을 기회가 없고 설법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채널이 뭔지도 모르고 틀어놓고 잠자다가 눈을 딱 들어보면 스님이 설법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성경하고 얘기하는 게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거의 얘기하는데 그냥 듣기만 한다면, 안 나누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똑같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가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하나 다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바보 같은 놈 내가 몇 년을 같이 묵상하고 이랬는데 졸업했다고 지금 막 얘기하는구나 이래서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나눔이 없다면 구별을 못합니다.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성경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지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를 그거를 따라간다면은 결국은 사이비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거 말고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얘기하면은 설교도 못 듣겠네요. 이런데 설교 조심해서 들어야 되죠. 잘못 들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 이야기를 묵상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다. 욥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욥은 어차피 예수님의 모델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지만은 엘리바스는 한 말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은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누어야 돼요. 이게 정말 말이 맞느냐? 이걸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별이 안 간다는 거죠.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건 또 나눔할 때처럼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그다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또 누가 얘기합니까? 빌닷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소발이 제일 뒤에 얘기하죠. 순서대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소발 얘기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지금 하는데 지금 세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30절까지 엘리바스 얘기인데 첫 번째 얘기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요.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뭐가 유익하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쓰겠어요? 황소를 잡아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드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들려요. 이게 굉장히 높은 것처럼 들려요. 근데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할 수 없는데 그럼 뭐냐?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유익하다는 게 무슨 뭐 돈이 생기고 이런 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 얘기는 자기에게만 유익할 뿐이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롭고 말 잘하고 이러면은 네가 남에게 존경받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 지식이고 지혜고 그게 뭐가 참 지혜고 참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지 그냥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책 많이 쓴 사람, TV 많이 나온 사람,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 이거를 따지면은 그거는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만나느냐 이게 지혜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꼭 나누어 봐야 돼요. 3절 읽어봅니다. 네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들에게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같은 말을 지금 2절 3절 똑같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의라는 것은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들 결국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의를 구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진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옳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게 옳다는 거지 세상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용어가 지금 똑같은 말을 했는데 요게 중심이 되느냐 요게 중심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느냐 의라고 하는 그 정의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해석할 때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앞에 거를 중요시 여겼는데 신약에 와서 뒤에 걸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자기가 읽어진 대로 읽고 성경을 고치면 안 됩니다. 고쳐버리면 원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 읽었다 하더라도 원어는 건들면 안 돼. 이 본문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해석을 해놨을 때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1핵도 바꾸면 안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철자가 바뀐 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안 쓰는 말을 새로 쓰는 말로 바꾸는 거 이런 거는 괜찮죠. 그러나 원어의 큰 흐름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해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행위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국에서 기뻐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1, 2, 3절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들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한테는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엘리바스는 네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욥이 헌데를 앓고 몰골이 이상하게 되고 고통 속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될 때 그거를 욥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건데 너 그렇게 하는 게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선한 것 때문에 경건함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가 4절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사모, 사모님이 지금 비실비실 되기 때문에 장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어요. 4절, 5절 한번 크게 좀 읽어주세요. 장 집사님. 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계속 자요, 당신. 예. 그래서 예, 5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저기 욥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악이 크다는 거예요. 죄악은요, 죄악이 끝이 없이 악이 많다, 끝이 없다는 거죠. 악이. 아니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있어요? 욥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악은 끝이 없습니다. 뭐 소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씻어집니까?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올 거를 생각하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가 씻어진다는 호흡문서죠. 연기죠. 그렇게 죽이면 네 죄가 씻어진다. 그런데 소를 잡아가지고 네 죄를 씻을 수 있느냐? 못 씻는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게 된 거를 위해서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거죠. 때가 돼서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은 욥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악이 끝없이 있는데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아니 누가 저보고 그런 말을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물건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뭐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를 볼모로 잡으면 이러면 말 그대로 하면 형제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중에서 너의 뭐 딸을 달라든가 아니면 담보물을 달라는 거죠. 볼모로 잡으라는 건. 까닭 없이라는 말은 좀 과장된 거지만 무슨 무슨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담보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사실은 우리가 돈 빌려주는 사람은 헐벗은 자가 돈을 빌려가죠. 그러면 그 당장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옷을 벗어서 팔아야 돼. 그거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속에는 결국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자를 보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마음으로 음식물 품으면 벌써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절도 욥은 인정합니다.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읽어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예, 뭐 만약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다 준다고 그러면 저는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 목마르든지 말든지 내 건 내 챙기고 누가 돈 빌리러 오면은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좀 지원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숱하게 나 거의 굶어 죽게 됐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그런데 아우 그 못 보태주죠. 그러면 결국은 7절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율법입니다. 율법. 8절도 읽어주세요. 근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 8절 얘기는 권세로 토지를 얻고 세도를 부리며 살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 권세 있는 자가 아무래도 땅을 얻기가 쉽지요. 돈을 빌려주고 산다든가 또 뭐 이렇게 정보를 먼저 안다든가 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거기에서 산다. 이런 건 세도를 부리면서 산다는 거죠.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게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 여기는 지금 욥하고 엘리바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죄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주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하고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 말씀을 목숨 걸고 말씀 맡은 자로서 장자로서 살아왔던 거고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의미지만은 그냥 제2인자로서 좀 제3자로서 이렇게 그것을 참고해서 살아온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성경 말씀을 비유해 오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 앞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줄인 자나 뭐 목마른 자, 그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과부는 수입이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은 빈손 늘 빈손이죠.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 자체가 권리 자체가 여자에게는 없다 보니까 남자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갈 때는 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고아들의 팔을 꺾는구나 이 말은 고아들을 학대한 거죠. 학대. 왜 네가 하라니까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심부름 시켜가지고 말 듣도록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학대를 했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그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올무가 딱 걸렸고 올무에 걸렸고 다시 말해서 피부병이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딱 병에 걸리니까 겁나지 않느냐. 이 병으로 이제 죽는 거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예수님 죽일 때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금 네가 음, 율법대로 안 하고 학대를 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 저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욥을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피 튀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 네가 죄인이다. 네가 악인이다. 욥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너희들이 악인이다. 거짓말쟁이다. 막 그렇게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문병 가가지고 안 싸울 줄 알지만 싸웁니다. 빨리 나가라. 나 힘들어서 뭐 니들 얘기 듣기 싫다 이러면 나가면서 궁시렁 대면서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문병 가서의 모습인 거죠. 10절 읽어주세요. 아니 저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온다. 그렇게 얘기해. 앞이 못 보인다.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이 앞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제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오는구나. 이 11절 같은 거는
뭐 사이사이에다 뭘 끼워 넣어야 이게 연결이 되지, 안 끼워 놓고는 말 자체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든지, 특히 욥이나 시편이나 잠언서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하고 참고로 해서 봐야 돼요. 근데 다른 거 보면 더 어렵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요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을 때는 다른 걸 좀 참고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맞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방향을 잡아주려면 그래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되지,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성경 가지고. 어, 그렇게 지금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저 욥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니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지? 다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절에 얘기하는데,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여기 뭐 우두머리 별이라는 것은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높이 있는, 이런 말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다 본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별이,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우주 제일 위에 가가지고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야말로 우리 현실에도 안 맞는 얘기지만 그냥 추상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늘에서 제일 높은 우주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장로님 기도할 때는 무소부재하시고 뭐 천지 창조하시고 뭐 이래 막 얘기를 하면은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죠. 뭐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옳은 말이긴 하지만, 현실에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보고 있다. 13절.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이 욥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뭐 알겠느냐, 흑암 중에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욥은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뭐 그러나 이것은 욥은 안 했다 할지라도 시편이나 에스겔이나 잠언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른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 거, 내가 잘했는 거, 이거를 하나님 모르고 있다. 심판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욥이 말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또 욥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했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할 때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능력을 표현했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이게 오해는 아니지만 일부러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죠. 엘리바스가. 오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틀린 말이, 엘리바스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방향이 틀렸잖아요. 방향이 지금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리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시고 깜깜한 구름 속에 계시고 거기서 큰 소리로 계시고 무섭고 번개 같은 번개가 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구름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 하늘에서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데 네가 얘기하는데, 그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무능력하게 지금 니하고 관계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비웃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나가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나와가지고 네가 그래 사느냐 이러고 교인 보고 막 이렇게 야단칠 때 어유 부끄럽죠. 할 말이 없죠.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제일 비방 많이 하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격하면 그 맨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막 할 때는 기가 차죠. 뭐 완전히 방향이 다르니까요. 말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했던 얘기를 친구로서 옆에서 다 들어보니까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 들어봐라. 네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악인의 길을 네도 가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네가 악인의 길을 네도 가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 계속 갈래?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16절 읽어주시죠.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이게 조금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 악인들은 들통이 나서 잡혀갔다. 그리고 그 자기가 틀을 잡고 악행을 하던 그 기반이 무너졌다. 그 얘기 16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네가 그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게 지금 욥이 하던 말입니다. 21장 14절에 얼마 전에 했는 얘기인데 악인은 하나님 보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한들 뭔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를 욥은 말하기를 그 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도 욥 못지않게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들통이 나서 사로잡혀가고 기반이 무너진 그 옛날 사람의 그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다. 욥이 한 말을 그대로 하면서 네가 욥이다. 그 우리 큰 집에 조금 이 전응 아가 일꾼이 있었는데 나이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왜 많이 먹었냐 하면 머리가 허옇게 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보호소로 가 있지만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야, 이 바보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야단치는 건데 그 우리가 가면은 톡 하면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욥이 이런 얘기 했다고 욥을 보고 네가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 17절과 18절 사이에 뭔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반이 무너지고 들통이 나서 사로잡혀가는 그 악인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악인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좋은 것으로 그들 집에 채워주셨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집어넣을 것도 좀 더 집어넣고 그래야 앞뒤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말은 욥이 21장 16절에서 했어요. 욥이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말은 악인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무슨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계획이 나하고는 너무 틀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바스는 그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사실은 이 나가 엘리바스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원어에 보면 그런 말은 안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바스가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을 게 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의인들은 요 사이에 여기 18절과 19절 사이에도 그 뭐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악인이 들통이 나서 사로잡혀가고 기반이 무너진 그 상태를 의인들이 보고 기뻐한다. 그렇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죄 없는 자들이 그거 봐라. 잘한다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인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네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몰아붙입니다. 지금 여기 엘리바스가 그냥 사정 안 봐주고 그냥 다 물어붙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래 의인들이 보고 엘리바스를 보고 저 욥을 보고 원수가 망했다. 그들의 재산이 불탔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 그 기가 막히죠. 진짜 뭐 이건 음, 난리가 날 말을 지금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하고 뭔 얘기냐면 네 욥, 너 악인의 길 가지 말고 진짜로 의인의 악인에서 돌아서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 딱 그렇게 충고를 하는데 와, 여기서 이제 욥이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당연히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권선징악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럼 복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는 방법은 그냥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혼내줘야 되는데 혼내주면 거의 죽을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것을 혼내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얻어맞든지 아니면은 중간에서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누가 정인을 서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 보고 네가 화목하면 된다. 평안하면 된다. 이제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사이 좋으면은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을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네가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복을 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전부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이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복 받는다, 주는 물질을 많이 드린 만큼 복을 받는다. 그렇게 권선징악을 가르쳐서 결국은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이죠. 어제 로비한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전부 거짓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읽어주세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 너희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이거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럼 뭐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또 누구에게 훈계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해도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권선징악 율법주의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예수님의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이 두 개의 차이만큼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성경에서 성경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성경 외우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죽이라 했다. 성경에 봐라. 몇 장 몇 절에 있다.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차원을 너무 낮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올려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람에게 안 지켰다고 죽여버리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없고 자기 지식적인 것, 그냥 교육적인 것, 그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읽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딱 틀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욥기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읽지 말았어야 되는 거냐? 그때 당시에도 이게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오신 거고 그걸 위해서 오신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시기 전이나 오시고 난 후에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꼭 필요한 거죠.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이나 친구나 또 혹은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분별력이 없으면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냥 얼굴만 빨개지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해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이 되는 것이죠. 23절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젊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네가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될 것이며 이렇게 읽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창조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은 막 하나님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엄청 관계가 복잡하고 그런 답답한 관계가 돼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말도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또 엘리바스는 어디서 들었는지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안 되는 거죠. 돌아가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불의가 사라지리라. 다시 말해서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가 불의와 멀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불법이 없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는 이 23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욥은 일일이 절수마다 따지고 말하지는 않지만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는 거죠. 24절 읽어주세요. 내 네 보화를 보화를 뒷걸로 뒷걸로 여기고 여기고 오빌의 금을 어디에 금을 계곡의 계곡의 돌로 돌로 여기라. 여기라. 내가 읽으라 할 때 공영의 사모님 읽어주세요. 읽으라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이게 네 보화를 뒷걸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4절 말씀은 잘 알잖아요.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을 딱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 어깨 힘 딱 좀 돈 욕심 내지 마라. 오빌의 금은 순금입니다. 순금.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인데 그냥 계곡에 있는 돌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도 바울은 뭐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배운 공부, 학술, 학문, 뭐 학위, 뭐 경찰 자격증 딴 거 이런 거 전부 귀하게 여겼는데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경찰에 합격했던 그것도 반납하고 싹 버리고 깨끗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탁 붙잡게 됐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얘기할 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도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 뭐 들을 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25절 읽어주세요. 장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니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된다. 하나님이 귀금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이아몬드 하나 안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이러면 사줘야 되죠.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은보다 귀하고 보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장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좋아서 맨날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될 거다. 하나님께로 맨날 얼굴을 들이대고 있을 거다. 컴퓨터에 앉자마자 말씀을 들여다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제일 귀한 보물이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기뻐하게 안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어떤 차원으로 그걸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27절 읽어보세요. 나보고 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누가요? 욥이 욥이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어, 들어줄 것이고 욥의 서원을 누가 갚으리라? 욥이 갚으리라. 그게 뭔 말일까요? 서원은 뭐 아무 때고 갚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안 들어오고 힘들어지면 결국은 서원을 못 이루고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돈 벌러 나가는 목사들 많습니다. 죽기까지 맨 처음에는 서원했지만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말씀 붙들고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먹는 거 해결해 주는데도 그거 붙들면 죽을 것 같고 그 말씀이 기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돈 벌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르게 읽을 수는 없나? 얼마든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예. 28절 공영에 읽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만사형통을 말하는 거죠. 만사형통. 뭐 일을 결정하면 무조건 길이 그 해결이 되고 빛이 비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도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 이게 지금 다른 성경 구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엘리바스 입장에서 막 강요하는 거죠. 권선징악을.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면 아이고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동안 한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네 이러면서 기죽어 있으면은 하나님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 지식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이게 뭡니까 차원 낮은 그냥 교육적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말 자체로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낮추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교만했다. 불쌍하게 여겨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이 다윗은 나단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신이라는 말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렸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운다고 해가지고 들어주지를 않고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아이 사람한테 잘못 죄를 지어놓고 왜 하나님한테만 죄를 지었다고 만자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그러냐? 그렇게 엘리바스는 보고 충분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들릴까요? 이게 차원 문제예요. 차원 문제. 마지막 30절 읽어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 다음부터는 입에다 뭘 넣고는 절대 읽지 마세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다. 악한 사람도 살려주는데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는데 네 손이 깨끗하다면 당연히 건져줄 거다. 그러니까 죄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어라. 너무 건방지게 소리 지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때 구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엘리바스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택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 행위가 깨끗하다는 게 손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행위가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읽어도 생각이 안 나서 아참 이러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날마다 다니는 교회 교인들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맨날 다녀도 말은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거지. 그런 믿음이 없이 매일 못 나갑니다. 힘이 들어서 못 나가요. 1시간 동안 고문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분별력 있는 성경을 읽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간주 너는 교만하였노라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사람이 신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신을 두려움으로 섬기면 그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종교를 넘어서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면 대답하시는가? 믿어야 돼요.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함께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내가 아픈데도 못 본 척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안 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아파할까요? 그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질문하면 대답하게 되고 그렇지 안 그러면 누가 질문하겠어요? 안 아픈데.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봐 겁이 나서 하나님 얘기하면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프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서 구별할 줄 몰랐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이 구별이 되어지고 예수님 아니면은 그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많은 충고를 하지만 그 충고를 다 이해하고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하나님 백성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